오늘 강림절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이 강림절에 벌써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두 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큰 은혜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날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두 주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됐어요. 그동안 조금 긴 시간 동안 에스겔서를 보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을 보게 되고, 내일까지 아마 다니엘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저 사람은 크다, 저 사람은 작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마다 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평하다라는 말의 그 기준을 하나님이 말하는 그 공평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공평의 기준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 기억이 나시죠?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이 말하는 큰 일과 우리가 말하는 큰 일에 대한 공평의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 말하는 그 작은 일과 우리가 말하는 그 작은 일의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것이 확실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 공평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다라고 여겨지는 기준과 하나님 보시기에 작다라는 기준에 저와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다림목교회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조금 좀 그래서 구분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소선지서에서 얘기하는 12명의 소선지자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 대선지서는 조금 분량이 많은 것의 차이지, 소선지자들이 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사야와 예레미야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대에 가장 소중하게 쓰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리고 문하세까지죠. 문하세 왕까지 히스기야를 지나서 문하세 때까지 이르기는 이 이사야의 활동 시기를 보고 있다면, 그는 왕족의 친척이기도 했고 나름대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토보로 혐을 당했다는 걸 보면 그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동시대는 아니었지만 이사야가 만들어 놓은 그 예언의 베이스라고 그럴까요? 그 예언의 길에 뒤이어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드기야 왕 때 그리고 여호와긴 그 왕 모든 시기를 거치며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그 나라의 중심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애통함이 많았고 탄험도 많았고 어떤 슬픔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요지는 이사야가 말했던 요지와 동일하게 만나고 있는데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회복될 시간이 예레미야는 70년으로 보았던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참 기준을 잡기가 모호한 것이 이 70년을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소가 완공될 때를 말하는 것인지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시점인지 사람들은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기준을 삼아 보긴 하지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번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신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연수를 계산해서 70년간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70년이라는 연한이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처럼 사실은 인생의 한 주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한 주기가 한 생에 맞춰지고 또 한 생이 시작되는 것과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정확한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 어느 때는 화평을 누리게 할 때가 있고 그 멸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하게끔 하실 때가 있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가 있다라는 전제가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베이스를 만든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그 베이스의 예언을 구체화시킨 당대의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반면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사야는 그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예레미야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잃어버린 앞으로 되찾아야 될 70년을 예언한 사람이라면 에스겔은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중에 하나로 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전대를 준비했던 이사야가 있고 그 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유대 땅에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유대 땅을 벗어나 바벨론 땅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확 와닿아서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깨달아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일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지라 사람들은 은사배치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애니어그램 같이 성격 유형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왜 그곳에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는 하나님 지금 알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알게 하실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머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할 뿐이고 그 어느 시점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처럼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 그의 합한 일을 감당하시면 족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나를 지켜내시면 되고 그때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것을 지켜내게 될 때 사실은
그 교회는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오늘 그 얘기가 요지가 됩니다. 이사야는 선대를 준비했다면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준비해 놓은 그 예언에 부합하게 그 유대 땅을 지켜낸 사람이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70년을 쉬어야 된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해야 될 도리를 잘 감당해냅니다. 반면에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어찌 보면 버림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왜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오직 제사장만이 나의 일이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에 쥐은 건 망치요, 못이요, 정이요, 일할 수 있는 도구들,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들이. 그런데 그때 그가 그의 자리를 지켜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나이 30에 마치 제사장을 부르듯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고, 저 땅 바벨론에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던 거죠. 그리고 22년에 거쳐서 그는 예언을 해왔고, 근데 그 중에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의 성소를 밟지는 못했지만, 이 땅의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저 하늘의 성소를 보게 하시고 저 하늘의 성소의 규격과 예배와 형태와 그리고 그 땅의 꿈을 품게 하시면서 에스겔의 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물,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다니엘이란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다니엘이란 사람의 위치, 자리와 에스겔이란 사람의 자리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5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다니엘이었고, 제가 앞서 잘못 말씀드렸네요.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온 것이 다니엘 일행이었다면 598년동에 포로로 잡혀온 것이 바로 에스겔 일행이었습니다. 동일한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잡혀오자마자 왕궁으로 올라갔고, 에스겔은 598년에 잡혀오자마자 그발강가에 흩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포로로 잡혀와서도 유대에서도 귀족이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귀족의 삶을 살고 있었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짐승을 잡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서 내려와 보니 노동자의 자리로 내려와 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포로인데도 귀족의 자리로, 어떤 사람은 동일한 포로인데도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노동자의 자리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대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잡아가자마자 다니엘을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하 중에 몇이 아주 곱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진수성찬을 차려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놓고 잘 먹여서 왕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죠. 너무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이 음식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게 뭐죠? 내가 이 음식을 먹지는 않는 대신 내게 내가 요구하는 음식을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못한지 덜한지 더한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 이 눈에 보이는 많은 음식은 이방인의 음식이니 먹지 않겠고, 나는 뭘 먹겠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던 거죠. 그 모습만 보았을 때 참 신앙이 좋고 신실한 다니엘을 보게 되지만, 반면에 598년에 잡혀와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예레미야 예언의 모습을 통해서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음식을 먹되 음식을 인분에다 구워서 먹으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는 평생에 거룩한 음식만 먹었다고,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똑같은 고백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소찬을 먹은 것처럼 에스겔에게는 인분으로 먹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소똥으로 해먹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소찬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어떤 사람은 인분에 구워 먹지 않고 소똥에 구워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이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겪어야 할 시험의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시험의 단계를 비껴갈 수는 없다. 반드시 겪어가야 되는데 경중은 있다. 그게 죄송합니다, 수준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 경중의 차이에도 자리에 따라서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일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자리로 갔을 때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소찬을 택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에스겔은 인분과 소똥을 놓고 고민해야 됐던 거죠. 이왕이면 우리는 다니엘의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인분과 소똥을 놓고 고민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과 소찬을 놓고 고민하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 다음 과정은 아주 비슷하지도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참 재미난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날에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게는 그 시험이 비껴갔는가 라고 여겨질 정도로. 왜 똑같이 하나님은 정도를 가게 하시고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과정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했는데, 왜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같은 그 풀무불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비껴가게 됐을까? 근데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다니엘 6장 사자굴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기억하시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이 만일에 내가 이곳에 들어갔을 때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토요일날 봤던 본문입니다. 주일날 보는 오늘 본문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의 시대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메데파사 시대의 중간 과도 정치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잡아왔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빨리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잠시 메데와 파사가 같이 공존하며 다스리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명을 내리게 되는데, 자신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왕의 권한을 최고치로 올리는데, 그 최고치는 바로 신의 자리까지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그 신의 자리에 자신을 놓기 위해서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습니다. 큰 동상을 만들어 당신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왕이 싫어할 리가 없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라 남들이 세워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 신상을 세워놓듯이 당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에게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라고. 그 기간을 30일을 한번 보자고. 그 얘기는 다리오 왕을 숭상하는 신하들의 존경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다리오는 받아들였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와 같았던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역시나 다니엘은 언제나 그렇듯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신하들이 준비한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총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는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뱉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고, 그래서 그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배와 같은 다니엘을, 그때 당시에 나이가 약 80 정도 됐다고 하네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말씀 볼까요? 다니엘 6장에 기록된 글 중에 18절 말씀입니다.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으며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여 버리고 다니엘이 고치지 못하게 만든 후에 18절에 왕이 굴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디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왕이 다니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 새벽 19절입니다.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에 갔는데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문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어려운 풀무불의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험이 비껴간 것이 아니라 사자굴의 시험으로 그에게도 임하고 있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돼 가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주보에다가 그걸 잠깐 실어놨는데 주보에 보시면 그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벌거벗은 한 남자가 있고 이 벌거벗은 한 남자가 사자들에 둘러싸여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하늘로 들고 다리를 꼬고 손을 꼬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반면에 하단에 있는 그림은 사자들이 주변에 둘러싼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짐을 지고 있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얘기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전자처럼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요? 그는 기본이 된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기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의 항상 하던 모습대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편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참 안정된 자세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급박해지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혹자들의 표현으로 조금 천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해진 상황 속 정말 간절한 상황 속에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준비된 사람의 기도는 조금 다를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에 호소하며 그 감정에 끌어올려서 기도하게 되겠지만, 그때를 준비하고 예배되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분명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와 같은 자리가 주어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사람은 에스겔과 같이,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어떤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자리가 부여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가 선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발견될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 기본을 지켜내는 사람에게,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다림목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아직 모르겠다면 그 기본을 지켜내며 그 물음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도리를 충실하게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